샬롬, 샬롬,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혹은 전화를 주고받을 때마다 샬롬, 샬롬, 샬롬으로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가 있는 우리 교단의 김진남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냥 아는 사람들에게는 샬롬을 한 번 한다 그래요. 근데 좀 친한 사람에게는 샬롬, 샬롬을 두 번 한다네요. 근데 사랑하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가까운 사이끼리는 샬롬, 샬롬, 샬롬을 세 번씩 한대요. 전화할 때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전화 오면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 또 만날 때도 예배당에서도 샬롬, 샬롬, 샬롬 한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끼리 인사를 해볼까요? 샬롬으로 몇 번 하나 제가 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친한 체 하신 건 아니죠? 제가 옛날에 아주 젊을 때 한 30여 년 전에 전라도 여수 옆에 여천시가 처음 만들어질 때예요. 여천공단이 조성되면서 거기에 여천침례교회가 개척됐는데 개척 1년 된 교회 부흥회를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전라도 여천이라는 데를 생전 처음 찾아가기도 했고, 그리고 저를 초대한 목사님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때는 전도사 때였어요. 수도 침신 학생회장을 지낸 김대경이라는 전도사님이 전라도 땅에다 개척을 한 지 1년 되고 나를 부른 거예요. 나를 소문에 들었답니다. 근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좀 늦게 갔는데 예배당이 허름한 동네에 2층 상가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예배당의 의자가 이쪽에 10줄, 장의자가 이쪽에 10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숫자를 세보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12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많게 보이게 하려고 의자 한 줄에 한 명씩만 앉혀놨어요. 그래서 20개니까 12개, 12명이 앉았고 8개가 비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린아이 둘은 그 전도사님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모님과 아이들 4식구 빼고 그 자체 교인들은 한 6명이었다는데 이웃 교회 2명을 꿔다 놓은 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명색이 부흥회니까. 그래서 제가 맨 뒤에 앉아갖고 잠시 기도하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무명한 목사랄지라도 우리 교회 한 구역만도 못한 이 숫자가 모였는데 제가 어떻게 집회할지 모르겠다고. 그때는 목요일날 저녁까지 부흥회할 때였거든요. 하루 3번, 새벽, 낮, 저녁 이렇게. 그때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거였어요. 이놈아, 너는 성경도 모르느냐? 예? 성경 모르다니요. 마태복음 18장에 내가 뭐라 그랬느냐? 너희 중에 2-3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기는 12명이나 모여있다. 그리고 제가 순간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집회를 했어요. 한 번 설교하면 양복이 막 땀에 젖을 정도로. 그랬더니 마지막 날 목요일 날에는 20명이 예배드렸어요. 12명에서 8명이 들은 거예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고 우리나라도 많은 데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다니며 집회했던 교회 가운데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교회 3교회를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그 교회가 들어가요. 여천침례교회. 그 이후로 제가 거기를 다시 간 적은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12명밖에 안 돼요. 끝날 땐 20명으로 끝났지만 이분들이 새벽에도 12명, 또 20명, 낮에도 12명이 있어요. 저녁에도 12명. 한 사람도 안 빠지고 계속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면서 20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유일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시간마다 다 우는 거예요. 교인들이. 전도사님 부부를 비롯해서 거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아이들은 지금 부모가 우니까 따라 울고, 할머니도 우시고. 그래서 제가 끝나는 날 물었어요. 김 전도사, 왜 이렇게 울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1년 됐는데 전라도 땅에서 개척하면서 지금도 전라도에서는요, 침례교를 2단이라 그런 데가 많아요. 감리교도 심지어 2단이라 그래요. 완전히 장로교 마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2단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열심히 집회해 주니까 너무 위로가 돼서 울었다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돼서 울었다고.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울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울면서 설교 듣고 울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예배드리고 저도 울면서 설교하고 했던 유일한 교회, 잊지 못할 12명이 모였던 교회. 비록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는 갓 태어난 어린애 같이 이제 1년 지났으니까 또 다다음 주면 이제 고향으로 간다고 주보에 써 있더라고요. 제가 마침 잘 온 것 같아요. 떠나기 전에. 네. 제가 아프리카 갔다 온 지 만 2주 됐어요. 2주 전 주일날 들어왔거든요, 저녁에. 잠비아하고 마다가스카르를 갔었습니다. 21일 동안.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6월에는 목사님께서 17년 동안 개척의 사회가 있던 독일의 드레스덴 교회도 갔었어요. 거기서 집회했어요. 독일을 순회하고 체코와 폴란드 3개국 순회하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 생각이 더 났고 목사님 둘째 아들을 만났죠. 계속 찬양인도 하고 있더라고요. 함께 기도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드레스덴 교회도 갔다 왔으니까 내가 한번 여기 와야지. 그래서 드레스덴 교회 이야기도 들려주고 나누고 또 그분들이 우리 서울에 가면 목사님 만나면 안부전에서 막 있던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 안부도 전하고 또 아들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로 오려고 그랬어요. 때마침 목사님의 페북에다 글을 쓰면서 지난 주일인가 선교는 교회는 선교하는 게 사명이다라는 주제의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만나 교제하고 예배해야 교회고 교인이다. 그래서 나도 함께 가서 얼굴 보고 교제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썼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기왕이 오시려면 말씀 전해달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 설교하려고 온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들도 받고 드레스덴 교회도 갔었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또 1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교회가 자랐는지도 궁금도 사실 했어요.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교회 사명 선교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선교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잘 들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주보돼 있지만 함께 나눈 대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속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속이는 것은 참 나쁜 겁니다. 사기치는 거니까. 세상에 사기범들이 많잖아요. 고등 사기범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다 속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는 22절에서 주님의 도를, 이 도는 십자가일 수 있고 복음을 말하는 것일 텐데 도를 듣고 속이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자기를 기만하는 거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사기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어진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자기 얼굴에 티가 묻었는지, 화장이 잘 안 먹혔는지,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거울을 보면 문제점이 드러나잖아요. 화장을 지우고 다시 하겠다든지 눈썹을 다시 그리겠다든지 아니면 옷을 다른 걸 바꿔 입어야 되겠다든지 문제점을 거울을 보고 발견해요. 그러나 문제점을 발견했으나 24절 제 자신을 보고서 그 모습이 어떤지를 꼭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발견하고도 자기 뭐가 잘못된지를 알고도 그걸 고칠 생각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거울을 볼 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도의 가르침을 진리를 듣고도 행치 않으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문제점을 보고도 곧 잊어버리고 바꾸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준 말씀이 25절입니다.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 받기 원하면 간단해요.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복 받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도 복 받기 원하시죠?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방법 간단해요. 기도원 갈 필요 없어요. 방언 안 터져도 돼요. 무슨 신령한 체험 안 해도 돼요. 엄청난 진리를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성경 어려운 그런 단계들을 고급반까지 뛰지 않아도 돼요. 정말 축복된 삶을 사는 것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깨달은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기도원 백날 갔다 와봤자 금식 40일에도 소용없어요. 성령의 은사 받아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복은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복 받는 거, 축복된 삶을 사는 거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사랑을 했으면 사랑하면 되는 거고, 감사를 했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고, 순종을 했으면 순종하면 되는 거고, 드리라 했으면 드리면 되는 거고. 딴 데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이 쏟아지는데 여기는 아멘이 출장 같구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 복 받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유하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웠어요. 깨달은 게 많아요. 은혜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럼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복 받기 원하시나요? 우리 김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가 다 이제 두 주 후에는 고향교회가 되겠지만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실행하십시오. 말씀을 읽은 대로 살고, 설교를 들은 대로 살고, 말씀을 공부하다 깨달은 대로 살고, 그러면 은혜가 넘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교 다 끝났습니다. 설교 이제 할 게 없어요. 그 이상 무슨 설교하겠어요? 말씀을 들은 대로 실행하면 되는 건데요. 옛날에 유명했던 원로, 지금은 돌아가신 오래됐지만 코미디언 가운데 비실비실 배삼룡 씨가 있었어요. 나이 든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 젊은 청년은 모르겠지만 그 배삼룡 씨의 후배 코미디언 조남선 씨의 결혼 주례를 맡았습니다. 주례사를. 그래서 이제 배삼룡 선생님 나오셔서 주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에 올라오더니 앞에 있는 조남선 부부 보고 그랬대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면 예 그랬대요. 그러면 됐어. 그렇게 살아. 그리고 내려갔대요. 그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명주례사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시죠? 모르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말도 너무 잘한다라는 거예요. 큐티 나눔할 때 보면 웬만한 목사 뺨치게 더 잘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말이에요. 말씀을 잘 읽고 묵상도 잘하고 말도 잘해요. 글도 너무 잘 써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성경 아무리 많이 큐티하고 아무리 많이 묵상하고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아무리 많이 들어서 들은 게 많다 할지라도 그대로 안 사는데 이게 결정적 약점이고 한국교회의 아픔이에요. 사도 요한은 말년에 에베소서 목회하시다 돌아가셨는데 똑같은 설교를 매주마다 하셨대요. 나이가 많아서 뭐 정확한 나이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나이가 90 혹은 95세까지 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리 힘이 없어서 청년들이 부축해졌대요. 그래서 단에 나와서 쓰시면 이렇게 떨리는 음성으로 늘 설교하셨대요. 형제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형제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형제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한 솔직한 젊은 청년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그렇게 레파토리가 없으세요? 왜 똑같은 설교만 늘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당신들의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이 변할 때까지 똑같은 설교하는 거라. 그리고 내가 우리 주님께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 지 전날 밤 받은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셨다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것이라고. 주님의 마지막 당부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명령이 서로 사랑하는 거였다고.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다른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고.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며 요청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이 배웠든지 혹은 오래 믿었든지 혹은 성경 좀 읽었다고 하든지 혹은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든지 혹은 말을 잘하든지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 소문을 듣고 내가 너에게 나아가면 교만한 자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큐티를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글을 잘 쓴지를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한국교회 혹은 저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능력은 언제 나옵니까? 능력은 실천할 때 나오는 거예요. 실천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능력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25절에서 율법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사람이 누구냐? 율법, 꼭 모세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실행하는 자라고. 짧은 몇 마디로 말했어요. 실천하는 자라고. 말을 잘하는 사람, 화려한 사람, 기도가 유창한 사람, 고백을 너무 감동적으로 눈물이 쏙 빠지게 잘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여다본 사람이냐? 실천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알아. 말과 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사도 요한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말로만 사랑하고 혀끝에서 나온 사랑, 입에 발린 사랑하고 그러다 그걸로 끝. 거울을 들여다보고 돌아서며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이 보였던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 행함과 실천하는 것이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과 이유와 사명이 있습니다. 학교의 사명은 뭘까요? 가르치는 것. 식당의 사명은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 목욕탕의 사명은 때를 씻거나 피곤을 풀고 샤워하는 것. 체육관은 운동하는 것. 정비소는 차를 고치는 것. 주유소는 기름을 넣게 하는 것. 약국은 약을 파는 것. 다 그 존재 이유가 있고 거기에 걸맞는 목적과 사명이 있어요. 목욕탕에서 운동 가르치면 되겠어요? 체육관에서 목욕시키는 거 봤어요? 학교에서 춤추는 거 봤어요? 약국에서 음식 파는 거 봤습니까? 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유한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그럼 교회는 사명이 뭐예요? 왜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가 두 주에는 고향교회가 되겠지만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필요한 것이며 왜 1년 전에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는 시작된 겁니까?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사명은 뭡니까? 김포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침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열심히 있는 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고백 가운데 가장 완벽한 복음적인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놀라셨어요. 시몬 베드로도 그런 고백이 나올 줄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시몬의 아버지가 이름이 요나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면서 그 끝에 베드로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이 왜? 저 반석은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 자기 자신을 헬러로 페트라라는 단어예요. 시몬의 별명은 페트로스, 단단한 바위. 페트라, 넓고 움직일 수 없는 바위에서 단단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바위인 페트로스가 나온 거거든요. 영어로는 피러, 그거를 우리는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원래 본명은 시몬.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성경 전체에 보면 주님이 뭔가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교회였어요. 에클레시아. 물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배당 빌딩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을 내가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은 병원을 세우겠다고 한 적도 없고 학교를 세우겠다고 한 적도 없고 심지어 선교단체를 세우겠다고 말씀한 적도 없으세요. 주님은 딱 하나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사명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겠다고 할 때 약속하셨던 그 속에 들어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권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저는 김포교회가 요 한 가지 사명에만 목숨을 걸길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1년 전에 태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왜 우리 교회가 계속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모르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고 목적인 거예요.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물론 학교 사역도 해야 되고 병원도 세워야 되고 교회에서, 왜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도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이 한주만 9교회도 다 주님의 거고, 김포교회 당연히 주님의 거고,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목적, 사명,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의 제자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다른 걸로 핑계대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우리 김포교회가 태어난 이유, 그리고 존재해야 될 목적과 사명,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 만드는 것인데, 그거를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아직도 해외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게 눈을 돌리면 주님을 믿지 않고 모르고 죽어가는 민족과 부족과 열방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기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사랑까지 보내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 그리고 후에 고향교회가 바로 영혼 구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일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선교하는 일에도 드려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왜 그것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고 존재의 목적이며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규모가 작고 인원이 적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주님은 그것으로 그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그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가 또 라이트하우스에 속한 여러 교회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 더 귀하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느 한 젊은이들의 모임 가운데서 아마 집회를 했던가 봐요. 그때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잘 부르지 않지만 옛날에 많이 불렸던 찬양, 나를 받아옵소서, 그 찬양을 불렀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찬양을 하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주님 제가 저기 싸우니 죄를 받으소서, 제 마음 제 몸 주께 드리오니 나 빼고 죄 받으옵소서. 옆 사람 손을 번쩍 들더래요. 사실인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이런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선교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고요, 다른 교회. 우리에게는 아직 숫자가 작아요. 물질이 없어요. 인원이 적어요. 우린 자체 빌딩도 없어요. 교회 부흥된 다음에 할게요. 전도하러 할 때 주님 저를 보내소서.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만 만나면 울렁증이 있어요. 저는 다른 거 할게요. 자기는 쏙 빼고 언제나 다른 사람이 선교하고 다른 교회가 선교하고 다른 사람이 전도하고 다른 사람이 나가서 봉사하기를 바라요. 주님은 당신을 찾고 계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십시오. 비록 부족하지만 말주변 없지만 아직 가난하지만 여러 면으로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 나의 마음 나의 몸은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찬양 드릴까요?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다른 사람이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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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아 보실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전에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모르고 왔지만 앞날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지 1년 남짓한 1살 이제 지났으니 2살짜리가 된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신 건 뭘까요? 더 많이 커지는 거, 더 빨리 부흥되는 거, 더 많이 숫자가 늘어가는 거, 우리만의 빌딩을 갖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신 것은 너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느냐? 복음을 전해서 이런 영혼 찾아 제자를 만드는 거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라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너희에게 기대하고 거는 것이 그것이라고, 너희 교회가 가져야 될 목적과 사명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는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사모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뭔지를 증거하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서도 말합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냐? 주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복된 삶을 사는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원하시면 눈을 감은 채로 한번 오른손을 조용히 들어보실까요? 주님, 제가 진정한 복된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섬기는 작은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이 땅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고 다른 나라, 타 민족, 다른 부족, 다른 열방 가운데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주님 저를 드리니 써주십시오. 그렇게 원하신 분만 손을 들어 보실까요? 저도 눈을 감았기 때문에 누가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고백하며 손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실행하여 진정한 복된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의 존재 이유가 목적과 사명이 전도고 선교하여 영혼을 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